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변승우 목사님 찍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현 성령신학교 학장이고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고 현 한기총 공동회장이고 현 한기총 이대위 위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자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림줄, 정통의 탈을 쓴 짝통 기독교,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제자훈련,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수빵,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등 120권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의 명목상의 교인과 구원받았으나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대로 타협하지 않고 구원론을 강력하게 외쳐도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미혹되어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월 양수리 수양관에서 김중건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강사가 초청되어 성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18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중 구원은 십자가 보혈 공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닫고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진지한 결단이 참믿음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청년들이 양수리 수양관 1층에 거의 전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강사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다고 말할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두 눈을 빛내며 주의 깊게 청취하고 깊이 깨닫고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 이용희 교수님과 스태프들과 함께 식당이 있는 건물로 이동하던 중 저는 나이든 전도사님 혹은 여자 신학생으로 보이는 분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성화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여자분이 오만하다는 것을 영으로 알았습니다. 신학물 좀 먹었다는 것 때문에 오만해져서 청년들도 알아듣는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오히려 방금 성경적인 바른 구원의 진리를 들은 청년들마저 미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여자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종교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와 신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어떤 설교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설교하라고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의 주제나 내용을 자유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해야 할 필요성과 부담은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저에게 레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레마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이 진리의 단면, 제2장 이 진리의 다른 면, 3장 이 진리의 종합적인 예. 목차가 특이합니다. 제1장 이 진리의 단면, 제2장 이 진리의 다른 면, 제3장 이 진리의 종합적인 예. 본문 말씀을 발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이 진리의 단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지 회개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이 맞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결코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를 힘주어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을 제외하고 회개치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행함이 따르는 믿음만 참 믿음이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마땅히 설교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을 본받아 성경대로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외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행함이 있는 산 믿음과 과도하게 강조하다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명목상의 신자로 오해하거나 그들을 궁지에 내모으는 것입니다. 제2장 말씀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제3장 이 진리의 종합적인 이해. 성경은 우리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양쪽에 도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측은 하나님의 인자만 강조할 때 빠지는 불법이란 도랑이 있고 좌측은 하나님의 의미만 강조할 때 빠지는 율법이란 도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도랑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이라는 도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구원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불법이라는 도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아무리 영적인 어린아이라도 그들에게 습관적인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진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3명 수제자, 8명 보통제자, 1명 가짜제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1명 가짜 제자, 11명 진짜 제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그 1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목욕은 중생의 씻음 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 씻는 것은 자백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12제자는 거듭났지만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제자는 거듭났고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11제자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11제자도 미성숙했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와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11제자는 비록 미성숙했지만 참으로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없었고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않은 자로서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입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 안에는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서 다른 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숙을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미성숙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혼들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는 유혹자로 일하며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는 참수자로 활동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성숙에만 초점을 맞춰서 교회 안의 명목상 신자들에게 그들이 단지 미성숙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유혹자인 마귀가 안심하고 죄를 짓게 하고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명목상의 신자에만 초점을 맞춰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참소자의 마귀가 그 영혼을 참소하여 낙심시키고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영적인 것도 실제로 위험합니다. 두 경우 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참길자를 찾는 마귀가 매우 좋아하는 사냥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솜사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인데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자로 다가오면 의미의 왼쪽 칼로 그의 목을 치고 마귀가 참소자로 다가올 때는 인자의 오른쪽 칼로 그의 배를 베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혼비백산하여 주랭날 칠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소화하시면 여러분은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진리로 무장하여 마귀가 유혹자로 다가오거든 참소자로 다가오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아멘.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이 책은 2009년 4월 17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명목상의 신자인가 미성숙한 교인인가 변승훈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한국교회 안에 80%가 지옥에 간다는 간증이 날마다 귀에 들려옵니다.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80%가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80%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성도는 20%. 진짜 성도 중에서 미성숙한 성도가 90%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10%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도 미성숙한 신자였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도 미성숙한 성도였습니다. 성숙한 성도를 정말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가짜가 80%고 진짜가 20%며 미성숙한 성도가 90%이고 성숙한 성도가 10%밖에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의 복음이 진리가 변질되고 훼손되어서 그렇습니다. 교리대로 설교하고 신학대로 설교하고 목사님 사상과 이념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천국 갈 확률이 올라가고 훼손된 교리적인 복음을 전하면 천국 갈 확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천국 갈 확률이 떨어진 이유는 희석된 복음, 변질된 복음, 교리적인 복음, 신학적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랍니다. 회개와 복음을 전하고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전하면 성도들은 죄를 이기고 성숙해 나아갑니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가 진짜가 되고 미성숙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율법을 선포해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양심을 찌릅니다. 죄인인 걸 선포해야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주사 놓고 배를 가르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진찰해서 이 환자가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치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신자가 왔을 때 이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율법을 선포해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첫째가 율법을 선포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가 회개를 선포해야 죄인이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선포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 예수님의 임금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80%가 지옥에 가고 20%가 천국에 가는데 그 20% 중에서 90% 정도가 미성숙한 신자이고 10%가 성숙한 신자입니다. 미성숙한 신자가 많은 이유는 양들에게 싱싱한 꼴을 먹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한 금방 쪄낸 찐빵 같은 따끈따끈한 금방 쪄내는 떡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50년 100년 묵은 마른 건초, 식은 밥, 냉동실에 꽁꽁 언 밥을 성도들에게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를 충분히 다져야 합니다.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죄를 깨달은 찔림받은 성도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외쳐야 합니다. 세 번째가 회개한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살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표적하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싱싱한 꼴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아닙니다. 그 시에 그때 해주시는 그 교회의 성도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싱싱한 꼴을 성도에 먹을 때 양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고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살고 예수님의 임금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80%가 지옥 간다는 슬픈 사실, 이걸 모르는 성도나 모르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성도도 자기 스스로 가짜인 줄 압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하려고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5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님은 정말 아시면 제가 볼 때는 8, 90%의 목회자가 사꾼입니다. 열매를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라면 가짜가 80%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진짜가 20%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중에서 미성숙한 성도가 8, 90%고 성숙한 성도가 10%, 2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사꾼 목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꾼 목사는 직업입니다. 사꾼 목사는 노동자입니다. 사꾼 목사는 예수님 팔아 밥 먹는 근로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행하면 산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어서 이긴 자 되어서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